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물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점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시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모습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못하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삶이 아니라 거짓과 불의와 동행하였습니다. 오직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작은 명예와 이익을 위해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그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스 이름 행하시
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함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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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집중하며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왔사오니 주여 나의 음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를 기뻐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우리 은연교회를 세우신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 참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복되게 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 연약한 몸에 주께서 친히 손을 대시고 주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폭력이 소식이 그치지 않고 들려옵니다.
그 고통의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그치고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악한 일이 그치지 않고 자행되는 저 북녘 땅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땅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억압과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를 통해서 날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다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그 9월 첫째 주일로 우리 첫째 주일은 매월 첫째 주일은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하지 않고 가족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립 37주년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았던 그 경품권을 추첨하겠습니다. 경품권은 1부, 2부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또 새신자를 데리고 온 분에게는 한 장 더 드립니다. 한 장 더 받은 분 있나요 혹시? 그 기회가 2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4명이 오셨으면 4명이 다 당첨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당첨이 되었을 때는 한 번만 당첨되는 걸로 이따 우리 진행할 때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이어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교회에서 떡을 드리고 점심도 무료로 드립니다. 오늘 점심이 아주 메뉴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3층에 막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막 진동을 하던데 맛있는 음식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회가 원래 창립할 때부터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 기금을 위해서 헌금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하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교회가 이제 이번 9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여성교회 원래 영남 목장이 있을 것이고 또 재직회는 다음 주일로 우리 한 주 수련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 김영숙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IT에 선교하는 우리 박동환 선교사님 4분이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 잠깐 일어서서 이제 우리 우리 사모님 지병이 있어서 치료하러 오셨는데 또 IT 또 복잡하고 다음 주쯤에 다시 들어갑니다. 미국에 와서 상황을 살피고 다시 선교지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그 굉장히 복잡한 대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 부르면서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여러분이 나눠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27장 찬송하면서 성찬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함께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으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감사의 식탁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보존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성찬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성례를 이루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신 분들 제일 오른쪽, 좌쪽, 제일 앞쪽에 계신 분들부터 중앙통로로 나오셔서 빵을 받아서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누구나 다 나와서 성찬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은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족하거나 우리의 욕심에 따라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화해 역할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27장 5절 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저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거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새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주시는 9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9월에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9월에도 감사가 풍성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또 주일 헌금을 바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선교 기금으로 헌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고 헌신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37주년 되는 날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1987년 5월 둘째 주일에 교회 창립을 위한 모임을 가지고 그해 9월 첫째 주일에 오금동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이 지나 89년 1월 1일 옆에 있는 해밀이 상가 2층에 좀 작게 얻어서 왔고, 그리고 90년 12월 2일에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2001년 9월 9일에 1차 리모델을 하고 지금 이 시설은 2008년 10월에
다시 리모델링 한 겁니다. 그리고 3층도 사서 여러 시설을 갖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담임 목사가 됩니다. 제가 다 한 게 아닙니다. 지난 3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교육 등 이 교회 본질에 충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40년 50년 되도록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종종 가끔씩 남녀 선교에서 야유회를 가곤 했는데, 주로 이렇게 식물원에 많이 갔습니다. 제가 식물을 좋아해서 가다 보니까 식물원에 많이 갔는데, 식물원 그 좋은 곳을 이제 골라가지고 좀 여행을 갔는데, 그 가보면은 보통 그 30년, 50년씩 가꾼 그 식물원들이에요. 가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꽃과 나무와 모든 것이 다 조화가 되어 있어요. 돌과 바위도 아주 조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식물원을 가꾼 사람들은 어느 날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씨를 막 뿌리고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또 설계대로 그렇게 조화롭게 모든 것을 배치해서 철 따라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을 이뤘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꽃이나 나무가 아니라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은 풀이 자랄 수 없고 나무도 자랄 수 없고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가 열리지도 않아요.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식물원에 가보면은 인공적으로 연못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기존에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나 계곡을 그대로 살려서 식물원을 갖고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동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물은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창세기도 보면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차지하려고 다툴 만큼 물은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양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농사 지을 땅이 많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강이나 광야의 오아시스를 차지하는 자가 강한 나라나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우기에 불과 2, 3개월 정도 물이 잠깐 오고 나머지는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런 기후입니다. 땅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광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지방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 물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물을 생명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죽이고 한 곳이 팔레스틴 중동 지방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때는 메마른 땅이다, 광야다, 황폐한 곳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죽겠구나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느냐,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심령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내려주겠다.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도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 교회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물된 동산 같은 교회는 또 물된 동산 같은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버리고 채워주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버려라. 멍에는 소의 목에다가
옛날에 보면은 그 굵은 아주 시옷자 형태의 나무를 이렇게 얹어놔요. 그리고 거기에 그 줄을 묶어 가지고 이제 소를 매는 겁니다. 밭을 맬 때 탁탁 치면 소가 앞으로 가고 그렇게 해요. 그게 멍에예요. 멍에는 소의 목에다 메어서 소가 가게 하고 밭을 갈게 하고 또 정지하게 하고 그 주인이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멍에는 뭐냐? 어떤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예. 우리 사회에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멍에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은 정신적인 학대 일종으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또 친구 사이에서나 이웃이나 또 친척이나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가해자는 상황 조작을 통해서 상대방의 좌를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사회적으로 좀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그 이상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요. 예. 그 교주가 그에게 멍에를 씌워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멸시, 삿대질, 폭력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약함이나 상처나 부족한 것을 보고 멸시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은 너는 뭐가 잘났어 하고 삿대질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또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게 손가락질이에요. 손가락질. 예, 이 하는 게 손가락질. 그다음에 허망한 말이라는 것은 폭언입니다. 거친 말, 예. 또 악한 말이에요. 거짓말 이런 겁니다. 그냥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거칠고 험한 말을 막 퍼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데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형성되지 않아요. 왜?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 믿음을 나타내는 한자어 믿을 신자는 사람인 변에 말 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로 인해 가지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 사이에서나 또 세상 속에서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험한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서 멍에와 어떤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 지배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워버린다든가 또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거친 말을 한다든가 허망한 말, 폭언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굶주린 사람에게 심정이 동하다. 굶주리고 있는 사람 보면 불쌍해서 먹을 걸 줘야지.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괴로워하는 사람, 누군가로 인해 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만족하게, 그들을 도와줘. 예. 그런 마음이 만족해 주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픈 마음을 감싸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예, 저희 세대에 제가 어린 시절 아직 그 수도가 공급이 안 됐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동네마다 우물이 있었어요. 우리 뒷집하고 우물을 공유했었는데,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두레박을 던져가지고 물을 길어서 먹고 빨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우물물이 굉장히 시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우물가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떠가지고 등목도 하고 막 그랬다. 예. 요즘 세대는 모든 것이 다 있었고 또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부터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우리 집 앞마당에 파이프를 깊게 박아가지고 업자들 동원해서 거기서 펌프를 했다. 펌프로 퐁퐁퐁 하니까 물이 팍팍팍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신기하든지, 그게 요즘 사람들은 그게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막 물을 풍덩풍덩 해서 먹고 놀기도 하고 물이 막 많이 나오니까 갑자기.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시에서 이제 수도를 공급해서 수도 파이프가 막
앞마당, 뒷마당, 앞마당 통해 가지고 이제 와서 파이프에서 수도를 탁 트니까 물이 쫙 나와. 예. 흥분한 거죠. 흥분해. 그럼 거기에 머리를 들이밀고 머리를 씻고 막 까르르 웃고 마당에 호수 꼽아가지고 쫙 뿌리고 장난도 치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물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 좋은 우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물이 그냥 자 올라와서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것 같은데 그 뭐 넘쳐 흐르지 않죠. 오히려 물이 마르기 시작.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면 길어낼수록 그 수맥으로부터 물이 계속 나와서 우물물이 그 정도 일정한 수량을 유지해요. 근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수맥이 막혀버려. 물이 말라버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을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리를 의하면 하나님부터 받은 축복이나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축복이 말라버려요. 우리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근원이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은 샘이라는 뜻이야. 샘. 끊임없이 물이 솟아난다는 거죠. 그럼 그 물이 누구나 와서 그 샘에서 물을 마시고 흡족해지는 거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부터 우리가 받은 복은 은혜는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잠언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난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갇힌 자를 외면하면은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고 주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으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 경건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실천하는 것이 내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물된 동상 같은 교회는 우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버리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8년 또 40년 계속 그래 될수록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서 또 이 나라에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된 동상 같은 교회는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교회입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돼야 돼요. 마틴 루터는 꿈에도 그리던 바티칸 성당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수많은 교황의 사생자를 보고 화려한 추기경들의 저택을 보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런 계급화된 성직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짓기 위해 면죄부를 파는 그런 죄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돈과 행위로 구원받는 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기에 힘들었던 루터는 당시 교회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이나 찌빙글리나 낙스 등 유럽 전역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개신교를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프로테스탄트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악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에 저항한 거예요. 어둠으로 꽉 차 있는 그 세계에 빛을 비춘 겁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나라 재벌기업 회장이 30년 전에 우리나라 정치인은 사류고 행정관료는 삼류고 기업은 이류다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정치인들을 보면은 사류가 아니라
오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류도. 예. 그냥 오류입니다. 오류, 잘못된 인간들. 오류예요, 오류. 오류. 예. 정치인은 국민들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아서 나라와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인데, 오늘 보면은 보통 수준 사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오직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아부하에서 정치인이 돼. 소리를 지르고 말을 함부로 하고 아나무인이에요.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가 사회에 흘러넘치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돼야 돼요. 기업가 중에는 오직 돈을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 나라와 백성을 부강하게 만들겠다, 그런 기업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했어요.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병에 걸려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서 건강하게 살게 하겠다, 그런 사명이 있어야 돼요. 교육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장차 이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게 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언론인은 올바르고 정직한 사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소망을 주겠다,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두운 것을 밝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아직도 어둡고 황폐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아직도 상처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빛을 비춰요.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둠의 세력이 힘을 행사하는 곳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여력이 좀 안 될 때는 기도라도 해야 돼요. 북한을 오랜 세월 동안 지배하는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한 교우나 또 가정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게 해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해. 아무리 메마른 곳이랄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면은 그 축복입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면 걱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지만은 그 광야길 동안 한 번도 씨를 뿌리고 추수한 적이 없지만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변변한 무기도 없고 훈련받는 병사도 없고 지략가도 없었지만, 장군도 없었지만 자기들보다 강한 아말렉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또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이오지면은 이 악한 영들이 더 날뛸 겁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정말 힘을 얻어 막 휘두를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물된 동상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이 강건해지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물된 동상 같은 교회는 황폐하고 파괴된 것을 다시 세우는 교회입니다.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내게서 날 자들은 교회와 성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로 하여금 황폐하고 그 파괴된 곳을 쌓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상처난 곳을 쌓아매고 새롭게 하고 다시 건설을 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황폐된 곳이고 기초가 다 사라지고 무너진 곳이지만은 너는 가서 네가 다시 세우고 기초를 쌓고 수리하고 다시 길을 닦아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해라. 그랬습니다. 너가 해라. 파괴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우고 일으키고 보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또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리더가 있어야 돼요. 리더가 있어요. 이 다시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자신의 삶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난 것은 그런 열정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다는,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저는 뭐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하는 우리 세대는 우리나라의 성장 과정을 온몸으로 겪은 세대입니다. 아까 우물 이야기도 했지만은 지난 세월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제가 50년대 생인데 60년, 뭐 아기 때는 기억이 안 나고 60년부터 지금까지를 기억하면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쓴 세월,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던 그런 시대가 과거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과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 시절부터 군대, 뭐 청년이 될 때까지 항상 학교나 또 거리에서는 새벽종이 울렸네 땡땡땡 소리가 새마을운동곡이 늘 들려왔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산과 들을 다니면서 항상 나무를 심어요. 항상 나무를 심었어요. 항상 나무를 심어. 또 송충이 잡으러 다녔어요. 옛날에 가난했으니까 이 뭐 비행기로 약을 쫙 뿌린다면 되는데 그럴 돈 없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송충이 잡으러 다녀요. 송충이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요새 사람들. 그리고 거리는 항상 공사입니다. 공사. 아까 펌프질을 하다가 수도가 들어왔다 그랬는데 수도가 그냥 들어옵니까? 온 시내를 파헤치고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 항상 그걸 했다. 항상. 그 끝나면 또 지하철 공사, 또 끝나면 또 뭐 전선 묶는 공사예요. 항상 5만 군데를 가도 다 파헤쳐져 있어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는 서울 올라올 때 증기기관차 타고 올라왔어요. 칙칙 폭포하는 거 꽤 하면서 올라오는 10시간 타고 올라요. 10시간 타고. 그 다음에 디젤이 왕왕왕 다니니까 막 신기하더라고. 그 다음에 전기기관차 등장했어. 중학교 때 전기기관차. 이건 뭐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 KTX가 등장했어요. KTX. 이걸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아저씨들, 누나들이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로 갔습니다. 베트남에 군인으로 가고 노동자로 가고 아랍 지역에 또 노동자로 가기도 했습니다. 독재에 저항해서 데모도 참 많이 했습니다. 데모할 때 같이 뛰다 보면은 옆에 뛰는 사람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 언젠가 신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이한열 씨가 그 쉐루턴 파편에 맞아 죽었어요. 제가 저도 그냥 조그만 그 의협심 때문에 연대 앞에서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시청까지 행진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어갔어요. 많이 막 뛰어갔어요. 그 먼 거리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갔는데 무슨 폭동이라. 그때 뛰다 보니까 내가 아는 애들도 몇 명 있더라고. 우리 신학교 신학생들 몇 명 있더라고. 너 여기 어떻게 왔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재료탄 덮었으면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막. 고등학교 때 군사훈련을 처음 받았는데 군에 갔을 땐 저는 보병으로 최전방 가서 철책선 공사하고 벙커 공사했어요. 내가 이 무슨 전생에 미안합니다. 전생이라 말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 와서 이렇게 노동자로 사나 군인으로 왔는데 공사를 무지하게 했어. 공사 이만한 통나무 들고 산을 오락내락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밥을 못 먹어. 오른손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걸 공사했어요. 또 젊은 시절에 70년대, 80년대 기도원에 가면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통곡하고 온 국민이 다 그리 살았어요. 어딜 가나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막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온 국민이 막 동참했어요. 그렇게 나라를 뒤집어 엎고 수리도 하고 다시 세웠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점점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가시돋친 나무만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사람들을 핥혀서 피가 흐르게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악담을 퍼붓고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동산에 물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가 가꾸는데 물이 흐르지 않은 거예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저 아름답게 동산을 가꾸고 거기에 열매가 열리면은 그 열매만 서로 따먹은 거예요. 막 나도 따먹고 니도 따먹고 따서 다른 내 친구 주고 동생 주고 물은 흐르게 하지 않은 거예요. 물이 흐르게 하지.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땅이 메말라 버리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자라난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이제는 스치기만 해도 찌릅니다. 찔러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이 뭔가 우라병을 가지고 있다더래요. 어느 순간에 터질 수 있다더래요. 그게 마음의 병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많다. 저도 운전할 때나 지하철 탈 때나 기도하고 항상 탑니다. 조심스러워요. 누구하고 부딪힐까? 부딪힐까? 왜 사람들이 막 분노로 꽉 차 있는 거 같아요. 언젠가 이 방면에 이 전문가하고 쭉 대화하다가 그 이야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니까 이 철학이 사라졌다는, 철학이. 한국 국민에게서 철학, 삶의 철학,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게 사라지고 그 모든 문제의 근저,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요. 그 모든 문제의 근저 밑바닥에 내려가면 항상 돈이 들어가. 돈. 이렇게 해야 돈이 들어온 거예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막 일어서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국 다 거추장스러우니까 다 버리고 돈만 남은 거예요. 돈만 남은 거예요. 그 돈에 그냥 돈 하다가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뭐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대에는 국민윤리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조상들의 어떤 이 지혜도 배우고 그런 걸 배웠다고. 요즘 그냥 철학이죠, 철학. 근데 그런 게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막 입시 공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점수 좋으면은 그렇게 가는 거나. 뭐 의대 가고 법대 가고. 우리 시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도 보면은 우리 이과에서 1등한 애가 조선공학과 갔다고. 그 당시에 조선공학과가 있으니까 의대 안 갔다고 그렇게 그 친구. 우리 선배도 그랬고. 또 공부 잘하는 그 친구들도 보면은 기계공학과 가고 막 그랬어요. 다 좀 이상하게 지버려요. 자,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미움과 갈등으로 갈라지고 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허물어뜨리는 평화의 공동체가 돼.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사람이 살 수 있게 되게 하는 자, 그런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교회는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주변으로 막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과 지역 사회를 살리고 해외 선교지에 또 해외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우리가 힘이 되는 대로 많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이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항상 건강해지는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세워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물된 동산 같은 성도들이 되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주변에 나누고 베푸는데 열심인 사람들로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8장 찬송합니다.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성찬도 받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물된 동상 같은 교회,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찬송하고 축도 마치고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마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저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하심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